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길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예요.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만큼 알아.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서 지난주부터는 장년부 오프라인 예배가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 친구들도 다시 나와서 녹화도 했고요. 또 장년부 오프라인 예배에도 여러 친구들이 나와주었어요. 참 반가웠어요. 청소년부 오프라인 예배 재개는 아직 미정이에요. 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안전한 환경 속에서 오프라인 예배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해주면 좋겠어요. 친구들 혹시 게임 좋아하나요? 여러분이 주로 할 만한 게임은 모바일 게임이 대부분일 텐데 어떤 게임이든 대체로 처음 시작할 때는 참 쉬워요. 나중에 보면 막 좋은 아이템도 그때는 막 나오고요. 악당들도 쉽게 죽어요. 처음 레벨을 올릴 때는 너무나도 쉽고 간단해서 게임에 쉽게 빠져들기도 하고 게임이 나한테 혜택을 주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 아주 약간 어려운 미션이나 퀘스트가 나오죠. 대단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적당히 시간도 써야 되고 또 머리도 굴려야 돼요. 그렇게 성공하게 되면 성취감도 상승하고 요령도 생기게 되죠. 진짜 어려운 건 마지막에 있어요. 최종 보스라고 하죠. 초반과 다르게 좋은 아이템도 있어야 되고 전술도 있어야 되고 운도 따라야 돼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은 쪼렙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레벨을 올렸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엔 엔딩을 볼 수 있어요. 저는 막 게임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몇 게임을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부터 보스몹이 나와서 내 캐릭터가 쪼렙일 때 끝내면 되지 않을까? 왜 악당은 처음부터 연약한 악당들을 내보내서 오히려 나를 성장하게 하지? 또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NPC들은 연약한 척하면서 이것저것 도와달라고 하는데 실상은 악한 소굴에서도 잘 살아있는 그러한 캐릭터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내가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이 내 캐릭터를 키워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따지면 게임은 어쩌면 우리에게 게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나를 파괴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중2병 걸린 게이머가 한 말이 아니라 유명한 철학자였던 니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게임이든 인생이든 시련과 역경을 견디고 이겨나면서 성장하는 거죠. 특히 인생은 게임과 달리 목숨이 하나뿐이고 악당이나 퀘스트가 정해져 있거나 혹은 초반이라고 쉽게 봐주는 게 없기 때문에 공략이 없기 때문에 더 난이도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런 인생에 선생님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게임처럼 조금씩 성장해 나를 밟고 일어서라 라는 이런 악당형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 친절하고 은혜롭고 호의적이면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설계자 같은 선생님이 있다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의 인생은 파랑만장했어요. 요셉이야말로 인생 초반을 쉽게 살았던 사람이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손에 흙 한 번 안 묻히고 살았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여러 아내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요셉의 어머니였던 라헬을 제일 사랑했고요. 그래서 야곱은 12명의 아들들 중에서도 이 라헬을 통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어요. 특히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입어서 형들이 일찍부터 아버지의 양과 소와 염소를 치러 밖에서 생활할 때 요셉은 좋은 옷을 입고 집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생활했어요. 부자인 아버지와 또 그 중에서 제일 사랑받는 아들, 이 정도면 가만히 있어도 성공한 삶이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그의 삶은 한순간에 뒤집혔어요. 형들의 미움에 받아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간신히 생명은 건졌지만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인정을 받나 했더니 거기서도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부잣집 아들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다시 죄수로. 그의 인생은 내동댕이 쳐진 것 같았어요. 친구들, 우리는 노예가 없어서 노예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죠. 하지만 옛날 사람들이 정의한 노예는 쉽게 말해 말을 알아듣는 도구였어요. 도구인데 말을 하고 또 말을 알아듣다 보니 비싼 도구였죠. 거기다가 유지비도 적지 않고요. 그래서 아무나 노예를 부리지는 못하고 돈이 많은 귀족이나 왕족, 부유한 사람들이 주로 노예를 거느리며 살았어요.
노예를 거느린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노예를 무시했다간 노예의 주인을 무시한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노예는 또 노예대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어요. 하물며 요셉은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받아서 집안의 모든 살림을 담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으니 아무리 노예였지만 누구도 함부로 그를 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죄수는 달라요. 죄수는 분명한 잘못이 있어서 갇힌 사람이다 보니 대접이라고 할 것도 없을 만큼 열악했어요. 게다가 요셉이 뒤집어 쓴 죄목이 뭐예요? 성추행과 반역이에요. 둘 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받은 거지만 누가 노예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신경을 쓰겠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노예는 말을 알아듣는 도구일 뿐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버리고 새로 사면 되는데 인권이 뭐예요? 그냥 폐기하는 거죠. 당시 감옥은 권력자로부터 미움을 받은 사람들, 싸움에서 진 사람들, 흔히 말해 폐기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누가 이런 사람하고 상종하겠어요? 가장 억울한 건 요셉이 정말 인생을 막 살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에게 배웠던 신앙으로 살았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과 있으면서 무엇을 가르쳤겠어요? 자신이 형 에서를 속이고 홀로 광야로 길을 떠났을 때에 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 이야기, 20년 동안 죽어라 일해서 온 가족을 이끌고 돌아온 이야기, 형 에서와 화해한 이야기,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베델의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하나님과 연결된 곳이다 라고 가르쳐주지 않았겠어요?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는 타지에서 요셉은 이 가르침을 기억하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 했겠죠. 형들에게 팔려갈 때나 노예에서 감옥으로 가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가르침이 더욱 절실하게 생각났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 말씀 없으신 것 같아요.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친구들, 꿈쟁이 요셉이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 꾸었던 곡식단이 절하는 꿈이나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같은 희망과 소망의 꿈은 더 이상 요셉에게 꺼지지 않았어요. 아버지 야곱이 꾸었던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 연결된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저 어둠과 절망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오늘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 동일한 말씀이 어디 나오는 줄 아세요? 창세기 39장 2절에 나오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나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그가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나 상황은 절망적이고 억울함과 답답함이 가득할 때에도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22절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참 신기해요. 감옥을 통제하는 간수장이 그 안에 있는 죄수들 통솔하는 것을 요셉에게 맡겨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셨는지는 알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보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범죄자들이지만 당시 상황을 조금 더 고려하면 반역자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 권력 싸움에서 밀려나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을 누가 통제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누가 통제한다고 해서 말이나 듣겠어요? 그것도 성추행과 반역으로 갇힌 서른도 되지 않은 어린 외국인의 말이에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감옥에서 요셉이 인정받았다는 이 구절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없이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는 그대로예요. 요셉은 이집트 왕 파라오의 꿈을 해석함으로 30세에 이집트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완성해 나갔어요.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의 마지막이 나와요. 요셉은 110세의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총리로 올라간 30세부터 110세까지 80년 동안 잃어버린 아버지와 형제들 만나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충분히 기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누린 가장 귀한 축복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일상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교차되어 일어나고 기쁨과 슬픔이 엇갈리곤 해요. 또한 견디어 나갈 일과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곤 하죠. 때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아픔과 괴로움이 일상에 침투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들이닥치기도 해요. 그런데 친구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가장 어렵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최고의 선생님이시자 설계자가 되어주셔서 상황을 바꾸기도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셔요. 말씀을 듣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 우리 삶에 절망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묵묵히 견디며 이겨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삶의 최고의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굳건히 서나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